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주님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런 뜻인데요. 복된 소식이 세상에 많이 있죠. 애가 태어나도 그 집에 복이 들어왔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듯이 세상엔 복된 소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다가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그는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뭐냐. 16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어떤 자랑거리로서 전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지극히 해야 될 것을 부득불 해야만 될 것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에 보더라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결국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성 밖에 있던 문둥이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해보자. 그래갖고 갔다가 그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거는 다 갖다가 숨기기도 하고 한참 하다가 정신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것을 성 안에 굶어 죽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이다. 빨리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죠. 굶어 죽을 지경인데 포위했던 적군이 다 물러가고 그 적군 진영에 음식이 밀가루가 이런 게 엄청 쌓여 있으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문둥이들이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는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나 또 어떤 권리 주장이나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거나 어떤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 공항에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이제 그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좀 1등석을 줄 수 없느냐, 내가 아무개인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1등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가 아무개인데 그런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권리 주장이죠. 권리 주장. 날 몰라보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면서 그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 단원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변신,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누구에게 내가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만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되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내가 되는 것은 아무쪼록 내가 남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게 그분은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자로. 또 바리새파 사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모든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받은 사람. 그래서 그의 그 자신감은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옳지 않다. 그가 판단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땐 옆에서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과 한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그의 학문이나 그의 종교적인 경건함이나 또 그의 모든 도덕적인 그 고상함이나 그런 것을 자기가 지켜서 그것 갖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복음 갖고 구원한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그것 갖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 갖고 구원할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서 복음을 갖고 구원을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구원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높이로 낮아지면서 나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렇게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교독했는데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그냥 고집했다고 그러면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고집하면은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받는 게,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스스로 변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하는 거 우리는 사실 원치 않습니다. 네가 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가 변해라, 난 안 변하겠다, 얘기해. 그렇죠? 우리 안 변해요. 예. 우리가 10년 전에 만난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그 사람이 조금 겉의 모습이 늙었을지 몰라도 얘기해 보면 뭐 그 속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면 죽는 거로 알아요. 안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바울이 택한 삶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유식한 사람에게는 유식한 사람에 맞게, 무식한 사람에 무식한 사람에 맞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맞게. 그래서 심지어는 난 이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건데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 먹는 사람들 혹시 시험 받을까 봐 난 그렇다면 나도 안 먹겠다.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뭡니까? 자기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 이거 별로 우리가 해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을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그게 나 같지 않은 거니까, 내가 나 같아야지,
내가 나갔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변신이다. 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변신.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변신하는 거 이건 싫어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변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너희가 변신하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우리의 변신이 없으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온 걸로 끝이지 않고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정말 천국 가게 된 것을 믿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 5사람 됩니까? 예. 우린 계속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고집하고 예?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전하는 말이나 내가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몇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변신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맞추는 게 쉽지 않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교인이 다른 교인하고 좀 뭔가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야, 미국이 좋긴 좋다. 한국 같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말도 섞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예? 한국 같았으면은 나하고 말도 섞지 못할 사람이 미국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예, 나를 고집하는 모습이죠. 예, 나를 고집하는 모습이에요. 예,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변신해야 됩니다. 변신해야. 내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해야 되고 네가 변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복음이 주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 썩지 않는 면류관, 복음이 주는 복을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야 한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열심히 경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경주와 그 싸움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 썩는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열심히 싸워 우리가 이기기도 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던 모양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1등, 2등, 한 3등까지 금, 은, 동메달 이렇게 주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만 줬던 것 같아요. 그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 받는 한 사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 그 당시에 그 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받는 게 월계관 나뭇잎으로 엮은 그 관입니다. 명예지요. 그러나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자기 훈련을 하는지 아느냐.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 하물며 영원한 상,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뛰고 얼마나 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기 오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은 다들 열심히 하는 게 바보라고 봅니다. 열심히 왜 열심히 해? 예? 열심히 하다가 뭐 장로 되려고 그래? 장로 돼서 뭐해? 옛날에나 장로 알아줬지. 예? 열심히 하면 뭐해?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시험이나 들지.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히 있는 그 면류관을 갖다가 내가 꼭 받겠다는 그런 그 목적을 갖고 해라.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자기 훈련이 되고 자기 절제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지막 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나를 이겨야 된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불합격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다 뛰었는데 당신 불합격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처음 우리 앞에 나오는 부분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자기 자랑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disqualify, 예? 우리가 자격 미달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좀 뭔가 퇴직금 좀 많이 받아보겠다고 욕심을 내다가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갖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뭡니까? 이제까지 달려온 게 그 퇴직금 조금 더 받는 뭐 그거 받아서 그 뭐 그렇게 많이 유익이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한 어떤 나의 합당한 대가를 달라.
어떤 나의 명예를 달라, 예? 나의 어떤 권리를 달라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 그것을 받는 데는 자격미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수준이 참 상당히 높죠. 너무 높아요. 높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뭐 세상의 수준하고 별 볼일 없다,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수준은 역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초대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존경했어요. 심지어는 들어가고 싶어도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거리를 둘 정도였다고요. 오늘같이 교회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 무자비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던 모습이 아니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상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주는 복이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눠 가져야 돼요. 나눠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 복종시킨 것으로 다른 사람들, 그들의 종 노릇을 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의 변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